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또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야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983년도 10월 30일 날 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83년이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이죠. 그때 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영원히 마음판에 꼭 새겨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말씀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상고를 하려고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가라사대의 음성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가 귀를 기울여서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땅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직립보행하게 하시고 또 고개를 들고 살게 하신 이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4,000년 동안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되었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4,000년 동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4,000년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이 보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4,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비로소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이전에는 천국을 침노하고 싶어도 침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침노하면은 누구나 빼앗을 수가 있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늘로 직행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육체를 발판 삼아서 누구든지 하늘로 직행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늘로 직행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하고 또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애쓰기만 하면은, 우리가 심노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열려있는 하늘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문을 다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하늘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느냐?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 많은 목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왜 내가 다 열어놓고, 왜 내가 다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으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막아놔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하늘에서 들리는 울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적은 오늘의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은 지 수십 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세계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고 우리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된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노시 돼, 또 우리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된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우리 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린 하늘을 노탄을 만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스스로 닫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들으라고, 들어와서 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늘 세계를 보라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스스로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까막눈이 되고 소경이 되어서 하늘과는 담쌓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둠의 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면은 매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에 콩나듯이, 아니 그것조차도 없는 이러한 영적으로 까막눈, 영적으로 소경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신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막히면은 절대로 이 신령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지 않고는 끝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는 끝을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성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보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세상 끝날은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끝날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야. 세상 끝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의 끝날을 알 수가 있었느냐? 바로 날마다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가 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의 끝날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끝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각자가 세상의 끝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종말하고 세상의 종말을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려있는 하늘문을 딱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다 상주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저기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저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인간들은 누가 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받는 의의 면류관과 똑같은 그 상을 누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걸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본 하늘보다도 더 큰 하늘을 보고 더 큰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사도 바울 이상의 체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어둠이 극에 달한 이 악한 시대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땅에 빛을 뿌리고 있는 신앙의 인물 두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야.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그들은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자신의 마지막과 또 세상 끝을 함께 준비하는, 그래서 민족들에게 까막눈, 영적으로 까막눈인 자기 민족들에게 눈을 떠서 자신의 마지막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준비하자고 그들을 이끌었던 선지자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감당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일꾼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에게 들린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이가 같은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갖고 이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놓고 볼 때에 30살에서 31살 정도의 그 생을 마감한 짧은 생을 살다간 극적인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아보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야. 그런데 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예수를 만난 기쁨에. 이게 뭐 세상 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위대한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했죠. 또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400년 전부터, 자기가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부여받고 때를 기다려온 인물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하나를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던 인물. 야, 너 400년 뒤에 가야 된다. 예수를 이 땅에 내가 보낼 건데 예수 앞에 네가 6개월 먼저 가가지고 네가 예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예정해 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이제 이 땅에 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는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때를 기다려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제사장의 저택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또 진설병과 기름가마에서 나오는 이 기름진 음식을 배 터지게 배 두드리면서 먹을 수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지.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회개해, 천국,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내 뒤에 곧 따라 나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 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죄를 깨달은 자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야.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소리를 발한 것입니다. 이 소리는 죄를 질책하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을 향한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 없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촉구하는 자성의 소리고 생명 없는 해골처럼 전통만 우려먹고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그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죽은 아브라함을 그저 소뼈 따기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라고 가르쳐준 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아브라함만 갖다가 자기 아버지다, 우리 조상이다, 우려먹는 열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받들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또 모세의 제자인 것을 힘을 다하여 자랑했죠. 그러면서도 또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은 따르지 않는 거야. 그저 자기들이 세워놓은 랍비의 교훈과 조상들의 유전을 더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따지고, 또 인간의 유전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불, 그러면은 한 달에 100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까는 그게 아까워. 그러니까는 고르반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돈 10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럼 90불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치라 그랬다. 근데 고르반 이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다가 다 써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바칠 돈 100불은 아깝고 부모한테 10불 딱 주면은 90불이 남는다 그 말이야. 나는 고르반을 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을 안 바치면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악당들,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행태였다 그 말이죠. 모세는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두개인들은 물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전을 돈 바꾸는 비둘기 파는 그러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고, 세리와 권력자들은 토색질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그 상황, 이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하늘의 소리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들어가 보면은 그저 눈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나? 뭐 교회 돈을 600억이나 갖다가 띠모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600억을 해먹었는데도 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의 판검사가 200명이나 된대. 교회 교인 중에. 그러니 200명이나 되는 판검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불법을 어떻게 범죄자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자. 200명이 총동원돼가지고 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무슨 불의한 일을 한들 빠져나오지 못할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 판검사가 200명이나 되고 거기에서 머리 조직들만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이나 신앙인들이나 정신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도로, 지하 도로를 지하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불법적으로 교회가 전도용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내준 겁니다. 근데 전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들 지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대한민국의 일개 교회 안에 판검사가 200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늘에서 정말로 양심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 같은 소리가 그립지 않냐? 그립지 않냐고 말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하늘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소리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다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33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양심을 찢는 이 울림의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귓전에 담고 이 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막이 찢어지고 이 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요동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울려 퍼져도 귀를 가로막고 이 소리로 인하여 고막이 찢어지지 못하고 이 소리가 양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그저 광야 그 자체로서 건건한 바람만 불고 사막의 모래만 휘날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저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을 빛으로 바꾸는 광명의 소리, 어두워갈 때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의 소리, 메마른 광야에 단비를 쏟아붓는 생명의 소리,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빛 앞에 폭로시키는 자복의 소리, 천금보다 무겁고 양심보다 깊은 하늘문을 여는 구원의 소리, 이 소리가 지금도 수면 위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문을 열고 그 열려있는 하늘문의 구멍을 통해서 이 소리를 따라 들여서 이 땅 위에 이 소리를 퍼지게 할 때에 죽어가는 이 땅 광야에 생명의 오아시스가 솟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신광의 권속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하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늘의 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때리는 그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립니까? 아니면은 듣고 싶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속사의 말씀을 맡았습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늘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까막눈, 영적인 귀머거리에서 탈피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 그 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 세포를 총동원해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마지막 남은 자 변화의 열매로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가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광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오늘 누가 세례 요한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나의 생명줄이 되어줄 것인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몸부림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생명의 몸부림을 우리가 본다면은 열려있는 하늘 세계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퍼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광의 권속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들린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자가 누구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약한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단의 앞잡이라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이세벨이 칼로 죽였어요. 이세벨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소름 끼치는 횡포가 만연해서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한 악한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발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숙청한 일이야.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덮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의 죄악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하나님 앞에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도전한 결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린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바알 선지자 850명 전원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시켰다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숙청, 이 죄악의 숙청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새 하늘을 엘리야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과감한 죄악의 숙청은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을 여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는 이게 하늘 문이 열려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하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나의 모든 앞길은 이렇게 캄캄하게 막혀 있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숙청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길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악은 진리에 불러 태워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칼에다 정지하고 난 뒤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됐느냐?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린 하늘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큰 비의 소리, 큰 비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누구만 들었느냐?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영혼을 가라겠던 이 가뭄이 종식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850대 1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을 끝내고 죄악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오는데 엘리야의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을 메마르게 했던 그 모든 가뭄을 일시에 몰아내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비가 내리기 전입니다. 엘리야는 이 빗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열왕기상 18장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이 악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악하면서도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들 때문에 물 찾아다녔어. 하나님은 그걸 본 거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아합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라. 이제 큰 비가 내린다. 근데 비는 아직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귀에만 그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려주고 난 뒤에 너 미리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예언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메마른 땅, 왕으로부터 백성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큰 비의 소리.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그 비가 아직도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빗소리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들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들은 그 빗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도 내리지 않는 비를 그것도 악한 왕 아합에게 예언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비를 엘리야는 믿음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먼저 자신의 가슴을 적시고 마침내 그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 쏟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가슴을 적신다는 것을 하늘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미리 봤기 때문에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린다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엘리야만 들은 이 큰 비의 소리는, 큰 비의 하늘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말씀의 소리죠. 목마름에 응답하는 축복의 소리죠. 수면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의 소리죠. 수면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의 소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신령한 말씀의 소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이 축복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젊은 처녀, 젊은 총각, 젊은 남녀 전부 다가 이 땅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어디에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느냐, 허덕이는 때가 영적 기근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빗소리를 듣고 3년 6개월 그 목마름의 시대를 종식시켜주는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광장로교에 네 암흑에 네가 가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먼저 듣고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염려하지 말라, 가서 먹고 마셔라, 곧 큰 비가 온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비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까지 우리가 그 비가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엘리야, 오늘 누가 여러분 가운데서 되어줄 것인가? 우리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7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어. 자기 시종을 보냈습니다. 아무개야 가봐라.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가 있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6번까지 갔다 왔어. 엘리야의 마음이 믿음이 없다면은, 큰 비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문을 열고 큰 비가 내리는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준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7번 무릎을 꿇고 난 뒤에 마지막 7번째도 또다시 가봐라. 마침내 엘리야의 몸종이 보니까는 하늘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어리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됐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의 소리,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내 귀에 울려두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발판,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고쳐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문을 열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도 아하방 못지않게 악한 시대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야, 하늘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기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4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허리띠를 묶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아합 왕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거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빗소리를 들었고 그걸 예언을 해줬어. 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런데 아합 왕은 왕이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맨발로 허리를 딱 동이고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까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아합 왕 앞에서 그저 돈같이 다른 박질하면서 그 급하게 내린 빗줄기로 하여 길이 끊어지고 또 길 잘못 들어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가 땅속에 파묻힐까봐 스스로 길을 열면서 아합 왕 앞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엘리야의 모습,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이 땅의 한 사람의 신하로서 충성하는 충절의 모습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박근혜가 뭐 잘못하고 있다, 뭐 오바마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건 맨날 손가락질을 쪼가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 우리가 세상을 초월한 모습이잖아요. 그잖아.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은 우리가 땅에 있는 그 잔잔한 것들에 대하여 뭘 우리가 신경을 쓰겠냐 그 말이야. 딱 허리를 동이고 그 불쌍한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오지만은 그 앞에서 그저 맨발로 다른 박질하면서도 그 길잡이가 돼가지고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몸소 그 길을 열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연 자, 금비의 소리를 들은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반드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악한 자의 길잡이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많지만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늘의 큰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큼은 이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대변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광의 권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